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는 앞서서 양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꼭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야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우리 안에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양들을 다 내놓았다. 목자가 우리에서 양을 왜 내놓습니까? 양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양을 위하여 우리에서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양을 끌어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참다운 목자인 겁니다. 이 목자가 앞서가면 목자는 앞서서 갑니다. 왜냐하면 솔선수범하는 것이고 앞에서 일어나는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서 모든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목자는 솔선수범하면서 앞에서 양들을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절대적으로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끌어 가고 위험함은 옆으로 피하고 또 위험한 부분인데 꼭 가야 한다면 위험한 부분들을 치우고 양들을 끌고 가는 것이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목자 같은 지도자, 삭군 같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자와 같은 지도자는 앞서가면서 희생을 하면서 양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보스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보스는 절대로 앞서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조직원들을 앞으로 보내면서 뒤에서 협박하고 소리 지르면서 희생을 강요하면서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보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서 먼저 앞장서서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을 하신 분이 우리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디에 속해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닮은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이 참된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이 당연히
자기를 따라와야 안전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앞서가니까 너희는 내 뒤를 따라오라고. 내가 말한 것을 듣고 배우고 내가 한 행동을 보고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가 되어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자로서의 정말 멋진 삶을 사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남은 생에 보수가 되지 말고 목자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모범을 보이면서 좋은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5절 말씀에 보면 알지 못하는 거로. 양은 목자의 음성에 꽂힌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양은 죽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이 데리고 가려 그러면, 타인이 오라 그러면 위험을 감지하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놀라서 양들이 흩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목자도 아닌데 목자로 알고 따라가는 것은 죽음이고 어떻게든지 자기 목자가 아니고 타인이 자기를 끌고 가고 부르면 자기 목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튀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위험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양들이 자기 목자가 아니면 도망한다 그러잖아. 이 순진한 양들이 목자가 없어지고 자기 목자가 아닌데 자기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도망간다. 이 양이 제대로 된 양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죽을 줄 아니까 놀라서 흩어지는데, 그러면 놀라서 흩어지면 이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양들은 참 목자를 찾아서 도망가는 거지. 자기 진짜 목자를 위해서 흩어지는 거지. 거짓 목자, 타인은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잘못된 이야기 듣고 잘못된 사상을 듣고 그쪽으로 끌려가고 따라가면 배가 망신하고 자기 가정이 깨지고 삶이 마지막까지 비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자의 음성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의 음성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조직의 유익을 위해서 부풀리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고 잘못된 그러한 곳에 우리가 끌려가고 따라가고 목소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천천히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피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나도 잘못된 곳에 속해서 잘못된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배나 악한 자를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니네 제자를 만들려고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다가 니네 제자를 만나면 너희보다 더 나쁜 인간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어떻게 제대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불신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말씀의 의미는 알면서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것이 올바로 된 양이다 그 말입니다. 양의 특징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눈은 흐릿흐릿해서 양들의 눈은 멀리 보지 못한답니다. 바로 앞에만 보고 앞에 가는 양 뒤 꽁무니만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앞에 양이 펄짝 뛰면 자기도 펄짝 뛰고 앞에 양이 하는 그대로 뒤에 양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멀리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은 청각이 발달돼서 목자의 음성, 그래서 목자가 길을 가면서 앞서가면서 계속 자기 고유의 소리를 내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안전하게 목자가 앞서가는구나, 내 목자가 참 목자가 있구나 하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 목자는 자기에게 살찐 꼴을 먹일 줄 알고 또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타인은 누굽니까? 1절에 나온 절도와 강도를 의미합니다. 양의 문으로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뚫고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그것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말씀에서 벗어난 목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양들에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는 사꾼 목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 5절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참 목자인지, 누가 절도며 강도인지, 양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건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우리는 친한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 정말 사꾼을 따라가고 절도와 강도를 따라가는데 내가 앞서서 아니라고 목자에게로 끌고 와야지. 나도 의리 때문에, 친분관계 때문에 그를 따라간다면 그와 내가 같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바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 마귀를 따라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친한 사람, 나와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 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본을 보이는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뜻하게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학수고대하던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봤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봤다. 정말로 안타까운 환경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유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라고 하는 이 말은 우회적으로 돌려서 쉽게 이야기한 것이 비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비유를 쉽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9장에 실로암 사건 있었잖아요. 고침받은 맹인 사건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고침받은 맹인을 출교시키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이 있는 데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또 이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헷갈려서도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비판하고 욕했습니까? 그 조직이 너무나 강했고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생각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시인하면 무조건 출교시켜버린다 그러잖아요. 협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백성들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었지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보는 자들, 읽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돼서 이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 4,000년 동안 예언됐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듣고 배우고 그대로 평생 산다고 조상 때부터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었고 말씀대로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땅에 나그네로서 잠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각이 잘못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양독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생업을 지키시고 자녀 손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